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대화를 하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요. 그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과 나와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는 나보다 좀 힘이 강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대화 중에도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해서 갑과 을의 위치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에 나오는 대화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 자, 첫 번째 사진. 손흥민이 속해 있는 축구팀 토트넘의 감독. 둘이 경기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생각하기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손흥민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훌륭하게. 그리고 손흥민이 내일 계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얘가 딴 데로 가고 싶어해. 그러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니까 손흥민이 갑이 됐겠죠. 하지만 반대로 손흥민 경기가 너무 못해. 그리고 손흥민을 좀 내보내고 싶어, 다른 팀으로. 그렇다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이 갑이 되고 자기가 을이 되겠죠. 갑과 을을 좀 판단하기 어려운 사진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장님과 신입사원이 이제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쉽게 생각할 때는 사장님이 갑인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 신입사원이 너무 능력이 출중해.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 그렇다면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이 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등한 대화가 분명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자, 사춘기 자녀와 부모님의 대화. 자, 사춘기 자녀를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대화할 때 내가 갑인 것 같은가 아니면 나의 사춘기 자녀가 갑인 것 같은가? 누가 갑인 것 같으세요? 자녀요.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이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 것 같습니까? 오늘 다솔이가 읽어준 본문에 나오는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누가 힘이 강하고 누가 힘이 없을까요? 빌라도가 큰 힘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지금 고발당한 죄인입니다. 네. 사진 여기까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차례대로 신문을 받습니다. 맞기도 합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머물면서 직무를 보는 이 관저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어떤 존재였나요?
빌라도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과 그리고 총독에 의해서 분할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빌라도가 통치했던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강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이를테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 역시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자부심이 좀 남달랐겠죠. 또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이전에 일어난 유대인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요, 그가 자신의 힘을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는지, 과시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조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건네면서 예수님은 행악자다, 예수는 행악자다라고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 여기서 빌라도가 이렇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게 단지 유대인이었던 예수의 일에 자기가 나서기 싫어서, 자기는 이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그냥 유대인들 너희 법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대로 해라는 대화를 통해서 야, 너희의 가진 권한 크지 않다,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또 반대로 야, 나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다, 특히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그 권한이 나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권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한 것이죠. 이처럼 빌라도는 큰 권력, 이 힘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 땅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할 수 없는 일,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힘, 빌라도의 권력, 빌라도의 권한,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그를 유대 땅의 통치자, 총독으로 임명한 이 로마 황제로부터 그의 힘은 옵니다. 황제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 조롱을 합니다.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 빌라도, 반면에 유대 땅에서 고발당한 예수, 그래서 유대 땅에서 최고로 강해 보이는 빌라도와 유대 땅에서 최고로 나약해 보이는 예수, 이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꾸 신문이 집사님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신문이 시작됩니다. 신문. 모두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힘의 추는, 그러니까 갑은 완전히 빌라도에입니다. 힘의 추는 완전히 빌라도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권한이 없다고 말했던, 인정했던, 그러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한, 그가 가진 능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드러낼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온 권위를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말할 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빌라도가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 그가 가진 권력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빌라도의 질문,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웃으면서 조롱 섞여 보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너 스스로 생각한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질문이냐? 이 빌라도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없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그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자꾸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라는 이 고발 섞인 말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듣지 않았다고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또 묻습니다. 예수,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고발당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나를 고발한 유대인과 싸웠을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권력과 영토를 탐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이 빌라도는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자인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빌라도의 판단은 그 예수라는 인물,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라는 인물은 로마의 어떤 해도 입힐 수 없는 이 나약한 존재구나. 또 이 독특한 가르침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미움받은 그런 나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빌라도는 쉽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답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는, 그가 왕 되신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무한한 힘과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이 품고 있는 이 중요한 대답, 중요한 의미를 이 빌라도로서는, 들을 귀가 없는 빌라도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쉽게 무시해 버린 것이죠.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야, 그럼 네가 왕이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 나라가 있나 본데, 그럼 당신이 그 나라 왕이겠네? 라는 조롱석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이 왕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덧붙여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권력에 눈이 가려서 지금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조롱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한눈 팔린 사람에게, 욕심과 교만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이처럼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땅의 왕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 빌라도, 반면 그의 손에 지금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진리인 예수, 이 둘의 대화에는 당신이 예수가 왕인가? 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8장, 우리가 읽었던 18장,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9장에 무려 11번에 걸쳐서 예수가 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신문에서, 그리고 앞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 그 광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힘없이 유대인과 로마 백성에게 끌려다니고 맞고 조롱당하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대놓고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믿었기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믿었습니다. 빌라도가 믿는 왕은 예수님처럼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권력을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권력이라 함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 과시적인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물리적인 위협을 주지 못했고요. 주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천하다고 일컫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라도로서는 예수님 같은 왕을 상상할 수 없었겠죠. 한편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왕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속했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란 유대인들에게 왕이란 유대 지도자들에게 왕이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읽고 듣고 외우면서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 지도자에게 과연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었는지 이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은 했으나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을 보면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두 그림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보셨던 그림이고 오른쪽은 새로운 그림인데 둘 다 19세기에 각기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누가 빌라도고 누가 예수님인지 알겠죠. 왼쪽은 분명히 알겠고 오른쪽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좀 그림이 달라요. 배경이 다르죠. 오른쪽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빌라도 옆에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그림은 예수님과 빌라도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요한복음에 더 가까운 그림이 왼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가까운 그림은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유대인들은 그 공간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잔치를 곧 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인 빌라도가 머무는 관저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한 정결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빌라도는 자신의 관정에 암과 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신문하고 또 그 내용을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은 마치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장 넘겨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조급함에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라고 돌연 마음의 소리를, 그러니까 진심을 드러냅니다. 물론 현실에서 왕은 로마의 황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한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부각시키면서 단순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이 대제사장으로 대표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준수하며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듯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믿고 인정했던 왕이 하나님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섬겼을까라는 의심이 들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입술로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생각했던 빌라도와 또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신보다 더 큰 권력, 더 큰 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돌연 내비치는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마치 지금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야,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냐라고 묻는 듯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권력을 겁내지도 탐내지도 않고 나의 나라는 이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과시하는 이 빌라도 앞에서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며 이 삶이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보이시는 예수를 우리는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를 진정 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믿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힘이 나온다고 여겨지는 것들로부터, 그리고 내 삶을 결정짓고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 세상의 권위와 권력을 과시할 때 하늘의 권위가 더 크고 귀함을 알고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면 진리에는 관심 없이 세상의 힘을 쟁취하고 또 그 힘을 드러내기 급급한 빌라도의 모습과는 거리를 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면 진리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리고 현실을 붙잡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반성할 것입니다. 또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인정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가 나의 왕 되신 주님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